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아주 어릴 때 약 8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복음의 진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대양 육대주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될 복음은 나사렛 예수와 갈릴리 어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아무리 크고 무겁고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종종 지나간 자기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실수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일지는 몰라도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 후에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은혜지요. 계속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회개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찝찝하다, 힘들다, 생각난다,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속죄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들의 유혹과 함정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폐장병처럼 왔다 갔다 허둥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받고 심판에서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는지 알 수 없는데 이미 용서받고 심판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처형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대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한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한 온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은 영생을 얻은 그 순간부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지경에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강북에 있다가 다리 건너오면 여기 압구정동에 있든지 송파에 있든지 우리가 강남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지경에서 생명의 지대로 우리가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가령 손혜원 목사님 같은 분의 이야기. 그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7천지 원수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하시고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원수 지간이 부자 지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용서가 보장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용서가 보장된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느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선포된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선고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특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들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소망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현존하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인 것입니다. 선교는 날마다 우리의 약 1, 2m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본적인 선교 대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선교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영이 주도하고 분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당신이 누구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크리스찬들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답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과 이유가 크리스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인도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 등등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입니까? 오게 하는 크리스찬들입니까? 못 오게 하는 크리스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 주장은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에는 신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신뢰를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당국자들의 억압을 받았었지만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 억압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 초에 중국 심양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탑교회 가서 우리가 해마다 그때 갔었어요. 뭐 좀 도와주었는데 그게 동북신학교가 있어요. 조선족 반이 있는데 지이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친이 중국이 이제 개방되고 조금 교회가 풀릴 때쯤 살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디 갔더니 조선족 할머니 몇 분이 골목 곁에 앉아서 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를 갔어요. 할머니들 예수 믿습니까? 거기를 끄떡끄떡.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한다고. 그래 물었대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드시라요.
그래 기도하더랍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진화 교수로부터. 중국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는 1930년대 말 선교사들이 떠나고 중일전쟁 끝나고 또 공산치하, 공산군과 국부군이 싸우고 그 다음에 개방되기 시작한 70년대 말까지 약 30년 동안 중국 교회가 실제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가장 많이 부흥했습니다. 선교사는 없었고 제도적인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신학교도 없었고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소위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자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부모들이 몰래 어떤 집 방에 모여서 몰래 기도하고 몰래 찬송하고 살피고 위로하고 돕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한 거예요. 칭송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개방되니까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 아바디 문도 드시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세상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소망교회는 소망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소망교회 선교관도 소망교회 교육관도 아닙니다. 소망교회 이름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주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삶입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이 체감하는 소망교회는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말에 제가 중국 청도대학교에 갔던 이야기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장신대 교수 몇 분들과 청도대학에 갔었어요. 협력 문제로 그곳 교수들과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교수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가 내심 놀랐었어요. 무신론자들인 공산당원들 이분들이 뜻밖의 질문이었었습니다. 제가 약 5분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느니라. 그리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자기 강의에 들어오는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 한 분 있는데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선량하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궁금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수 한 분이 그 학생이 자기 강의에도 들어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청도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혹 여기 그분이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찬양대 속에서 손을 들었어요. 혹 여기 그때 그분 계십니까? 청도 한인교회 손 들었던 분. 그의 인격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증거한 한 유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소망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적으로 더 긴장해야 하고 복음적인 일에 더 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번세에 눌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교회의 신도로 선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저희들의 남은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역동적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